지난주에 제가 아는 장로님 네 분과 함께 저희 아내와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식사를 하면서 그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서로 안부를 묻고서 얘기를 이제 계속하게 됐는데 코로나 이야기를 이제 제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로님 이제 섬기는 교회에도 코로나 때문에 성도들이 많이 나오지 못하고 또 지금은 이렇게 함께 모이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집에서 계속 인터넷으로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 분들도 있다, 이런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들은 이제 이렇게 현장으로 나와서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는데 목사님 제가 이렇게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니까 그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앞으로 이제 추세가 어쩌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훨씬 많지 않을까요? 또 특별히 우리 학생들이 지금 온라인으로 공부하고 있잖아요. 학교를 못 가고 온라인으로 공부하는데 예배도 충분히 이 아이들이 잘하면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도 되지 않을까요? 이런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질문을 하셨어요. 이분들이 이제 외국에 자주 나가시는데 목사님 외국에 나가면요 주일날 오전 예배 한 번만 드려요. 그런데 왜 자꾸 오후에도 드리고 수요일 날도 드리고 또 새벽에도 모이라고 그러고 도대체 왜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이렇게 이제 저한테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듣다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예배가 온라인으로 드리든지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든지 중요한 건 어디서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거는 참 우리에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편안함을 줘요. 굳이 옷을 이렇게 지금 입고 오신 것처럼 안 입고 와도 되고, 또 그렇게 분주하게 준비하지 않아도 그냥 이제 핸드폰을 보고 있는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면 되는데, 문제는 뭐냐? 그 편하게 드리는 예배가 점점 예배의 정신을 흐려지게 만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도 온라인 예배 참 괜찮은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말씀하는 순간순간 무슨 말씀들을 내비치시냐면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니까 이게 집중하기가 어렵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괜찮은데 사실은 자기들도 예배를 드려보면 뭐하다는 거예요?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처럼 예배 드리기가 어렵죠. 그리고 예배에 방해될 게 너무 많아요. 다 같이 예배를 드릴 때는 예배만 드리는데 전화 올 때도 있고 시끄러울 때도 있고 또 가족이 불러댈 때도 있고,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린다는 게 이게 보통 어려운 일들이 아닙니다. 또 오후 예배나 수요 예배나 새벽 기도에 왜 이렇게 교회가 이렇게 모이도록 할까? 그것은 예배를 한 번 드려도 되고 예배를 많이 드려도 되는데, 중요한 건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을 향한 열정들이 넘쳤기 때문에 그런 거죠. 또 인생이 너무너무 괴롭고 고달프니까 누구에게 매달리려고요? 하나님께 매달리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도와줄 분이 없는 거예요. 이 가난에서, 이 어려움에서 나를 하나님이 구해 주시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들이 있으니까 주일날 오후에도 모이고 또 새벽에도 모이고. 근데 이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는요 교통수단이 없었어요. 그래서 보통 한 2시간을 교회를 걸어가서, 새벽에도 5시에 새벽 기도를 하는데 2시간 걸어가려면 몇 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3시에 일어나고 4시에 일어나셔서 걸어가셨고, 또 이렇게 지금처럼 따뜻하고 시원한 냉난방 기구가 어디 있어요? 그 차디찬 교회 마룻바닥에 그 멍석 깔아놓고 거기서 더워도 추워도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그 열정들이 넘쳤고, 그 열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대한민국의 교회를 세우시고 어느 세계의 나라에서도 교회의 역사 유례 없는 부흥을 주시고 또 많은 나라의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실 수 있게 하셨던 것이 바로 뭐예요? 예배였더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뭐 예배를 한 번 드리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가 지금 예배에 대한 온전한 예배인가를 우리가 잘 살피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더라는 거죠. 저는 이번 이 코로나 사태를 보면서 이런 생각들이 참 많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이 예배의 필터로 우리를 걸러내고 계시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들었어요. 예배를 어떻게 드리냐, 어디서 드리냐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요즘에 저희가 수요일 날 사무엘상 말씀을 같이 나누는데 그 말씀에 보면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한나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을 달아보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해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는지 하나님이 이 코로나 사태 속에 믿음의 사람들을 지금 걸르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알곡인지 내가 쭉정인지 우리는 잘 몰라요. 왜냐하면 내가 알곡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쭉정일 수도 있고 쭉정이지만 알곡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건 내가 알곡인지 쭉정인지가 더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자 하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자 하는 그러한 온전한 마음들이 우리에게 어느 날까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요즘에 제가 제일 많이 생각나는 말씀들이 누가복음 18장 8절 말씀이에요.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이런 코로나 사태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때에 예수님이 마지막 때 재림하셨을 때에 예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믿음을 볼 수 있겠냐는 거예요. 세상 난리가 나도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그 마음들을 너희에게 볼 수 있는지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그러한 믿음이 너희에게 있는지 볼 수 있을까? 이렇게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과 그 모인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보기 원하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이 찾으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제가 이제 그 장로님들을 만나면서 우리 성도님들의 생각이 그 장로님들의 생각일 거라 저는 생각이 돼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예배의 중요성을 깨닫고 예배 안에 회복되어지는 오늘 우리의 예배의 삶이 되어야 되는데요. 예배의 또 다른 표현이 뭐냐면 섬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러 왔으면 하나님을 뭐하러 온 거예요? 섬기러 온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 섬기도록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의 상황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왕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우상을 섬겼습니다. 바알과 아세라라는 그런 우상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섬기라고 얘기하셨는데 우상을 섬기니까 하나님이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하셨어요. 너희 계속해서 나를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면 3년 6개월 동안 비를 내리지 않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경고하셨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가 그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콧방귀도 안 끄는 거예요. 왜요? 한 번도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은 적이 없는 거죠. 뭐 몇 달 정도는 또 길게는 뭐 한 6개월 정도는 비가 안 내려갖고 그렇게 힘든 삶을 살아봤으니까 설마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을 거라 생각하지 못했죠. 그래서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비를 내리지 않게 하셨는데 이스라엘의 지형의 특성상
비는 안 내려도 새벽에 이슬은 내렸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슬조차 내리지 않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산천 초목이 다 마르고, 자연이 마르니까 뭐가 말라요? 짐승들이 마르고, 짐승들이 마르니까 누가 말라요? 사람이 말라 죽어가는 그러한 어려운 현실들이 일어나게 되었더라는 거죠. 이렇게 3년 6개월이 지나고 난 후에 하나님이 엘리야 선지자에게 다시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에게 이제 비를 내려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엘리야가 왕에게 갈멜산이라는 곳에 그동안 우상을 섬겼던 선지자들의 850명을 데리고 올라오도록 이야기를 해서 갈멜산에서 엘리야 선지자와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850명의 선지자가 함께 모이게 됩니다. 그 모인 자리에서 엘리야가 이런 제안을 합니다. 우리 각자 신에게 제단을 쌓자. 그 제단을 쌓는다는 건 이런 단을 놓고서 거기다 짐승을 갖다가 놓고 그 짐승을 위해서 또 밑에다가 나무를 놓고 그 나무에 이제 불을 붙여서 원래 그 신에게 태워서 올려야 되는데, 불은 너희의 신이나 내가 믿는 하나님이나 내려주시는 그 분을 우리가 신으로 모시자. 그분만 예배하고 그분만 이제 섬기자. 이렇게 엘리야가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왕과 이방신 섬기는 선지자들이 그 제안을 좋게 여겨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니까 결국은 누가 이겼습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아놓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제단에 불을 내리신 사건을 오늘 우리가 이제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읽는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일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요, 예배의 중요함을 깨닫게 하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3년 6개월 동안 비를 내리시지 않았던 이유가 어디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만을 섬겨야 하는데 하나님만을 섬기지 않았어요. 하나님만을 예배해야 하는데 하나님만을 예배하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하나님이 비를 내리셨습니다. 언제 비를 내리셨어요? 비로소 엘리야를 통하여 정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갈멜산에서 온전히 예배를 드리고 난 후에 이제 41절부터 비가 내리는 데에 얼마나 많은 비를 하나님이 내리셨는지 그동안의 3년 6개월의 가뭄을 한 번에 해소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비를 내려 주셨습니다. 비가 내리지 않고 비가 내린 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했을 때와 예배하지 않았을 때의 차이가 되는 거죠. 비는 단순히 내리는 비가 아니라 이 3년 6개월 동안 내리지 않았던 이곳에 내린 비는 뭐예요? 생명의 비였어요. 모든 산천 초목과 짐승과 사람이 가뭄으로 인해서 말라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비가 내려서 생명이 찾아왔더라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이 생명의 비가 언제 내려요?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내렸더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을 통해서 비를 내리시고 그동안 역사하셨으면 되는데 왜 굳이 오늘 말씀을 보면 뭡니까? 비를 내리시게 하는 예배를 통해서 비를 내게 하셨을까? 그 이유는 이스라엘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 삶의 모든 것에 생명을 주시는 것이 어디에 있음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세요? 예배에 있음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인 거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길 때에 비로소 너희가 생명을 얻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오늘 이 갈멜산의 예배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이고, 오늘 이 말씀을 읽는 우리에게도 오늘 우리가 코로나로 인하여 여러 가지 인생의 괴로움으로 인하여 우리가 인생의 가뭄을 맞았지만 오늘 이 인생 속에 생명을 얻을 수 있고 내 자녀의 삶과 우리의 사업의 문제와 이 모든 것에 있어서 우리가 제일 심혈을 기울여야 하고 제일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 바로 뭐라는 거예요?
예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태평성대를 이루고 제일 많은 땅을 차지할 때가 언제냐면 다윗 왕 때예요. 근데 다윗 왕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즐겨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이었어요. 죄도 지었고 문제도 많았지만 다윗의 인생 속에 그렇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많은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하나님을 예배함에 있었더라는 거예요. 정치를 잘하고 싸움을 잘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땅을 주시고 백성들에게 평화를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했더니 하나님이 그 속에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셨더라는 거죠. 반면에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넓었던 땅들도 다른 나라에 다 빼앗기고 그리고 심지어 다른 나라에게 공격을 받아서 나라가 완전히 망하게 된 이유도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만 섬겨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여전히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길 때에 하나님이 결국은 그들을 징계하시고 채찍질로 그들을 깨닫게 하시려고 다른 나라의 공격을 받고 침략을 당하게 하셨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할 때 나라가 흥하게 되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 오늘 우리의 인생에 그 모든 가뭄이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엘리야를 통하여 하나님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이 예배의 삶에 목숨을 걸고 우리의 인생에 무엇보다 예배가 중심이 되어서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삶의 안정과 풍요를 원하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수고하고 열심히 애쓰잖아요. 그러나 그 안정과 수고에 풍요로움을 주시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코로나가 걱정되고 질병에 걸릴까 봐 두려워도 우리는 뭐는 해요? 일은 하잖아요. 일은. 아니 일은 왜 해요? 집에 가만히 있어야지. 사람 만나면 안 되는데 직장에 가면 거리 두기가 가능합니까? 안 합니까? 못해요. 밥은 또 먹어야 되잖아요. 밥. 아니 집에서 계속 밥 해 먹지 왜? 집에서 걱정되면 밥만 집에서 해 먹어야 돼. 근데 어디도 가요? 식당도 가요. 왜요? 집밥으로는 안 되니까.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밥도 먹잖아요. 밖에 나가서 밥 먹는데 거리 두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밥 먹는데 어떻게 거리 두기 해요? 맛있는 데일수록 거리 두기 못해요. 그런데도 위험한데도 불구하고 뭐예요? 가서 밥 먹잖아요. 가서 직장 나가잖아요. 왜요?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으니까.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으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오늘 우리가 직장에 나가는 것과 우리가 음식을 먹는 것보다 더 우리의 삶의 중요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위험한데 교회로 제가 억지로 나오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나누자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든 오프라인으로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리든 중요한 건 예배의 중요성이 내 직장에 나아가 일하는 것보다 내가 어떤 음식을 먹는 것보다 오늘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겨져야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다고요. 그래야 오늘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나만 열심히 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나만 부지런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여러분 다 살아보셨잖아요. 나만 부지런하다고 나만 열심을 낸다고 세상이 그렇게 내가 원하는 풍요로움과 만족감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냐는 거예요. 제가 오늘 예배를 시작하면서 그 묵상 그 앞에 말씀드렸 그 말씀 했잖아요. 그 말씀이 오늘 여러분 오후에 가서 읽으실 말씀인데 그 29절 말씀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뭐예요? 행복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행복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행복을 주셔야 그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인생의 행복, 그 인생의 안전함, 그 인생의 풍요로움, 그것은 다 어디에서 시작한다고요?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 뭐 해야 돼요? 예배의 중요함을 깨닫고 예배 안에 살아가는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니까 어떠한 말씀을 하고 계시냐면 우리 3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아멘. 엘리야가 백성들을 가까이 오라고 하고서 뭐를 보여줬어요? 무너진 제단을 수축했다는 거예요. 갈멜산에 무너진 제단이 있다는 것은 그 갈멜산에서 뭐 했다는 거예요? 옛날에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거예요. 짐승을 잡아서 그 제단 위에 올려놓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예배를 드렸던 장소가 바로 갈멜산이었다니. 근데 그게 다 지금 뭐해져 버렸어요? 무너졌더라는 거예요. 왜요? 아방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제단들을 다 무너뜨리고 그 제단 옆에 뭐를 쌓았어요? 이방신을 위한 제단을 쌓았기 때문에 그래요. 다 무너뜨렸어요. 그런데 오늘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이라고 해요. 모이라고.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요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모이는 거예요. 모여서 뭐예요? 무너진 제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우리에게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뭐냐? 너희의 예배에 무너진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더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린다고, 교회에 왔다고, 집에서 핸드폰을 보면서 영상을 본다고 그게 예배가 아니라 그 예배 안에 무너져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발견하고 그것들을 다시금 쌓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배 드리는 데에 무너진 게 뭔가? 무너졌다는 건 뭐예요? 정성을 다하여 예의를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고 듬성듬성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있고 내가 온전하게 예배 드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저는 예배를 드리는데 자꾸 졸아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그 예배에 무너진 졸음을 뭐예요? 다시금 쌓아가야 되죠. 주일날 교회 와서 안 졸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토요일날 일찍 주무시든지 아니면 교회 오기 전까지 주무시든지 하여튼 충분한 휴식을 가지시고 하나님 앞에 나오셔야 되고 또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자꾸 예배 시간을 못 지켜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다음 주에는 더 일찍 서두를 수 있는 내 신앙의 그러한 예배를 대단을 다시금 쌓아가야 되죠. 제가 이번 주에 또 어떤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다른 교회를 다니시는데 교회에서 자꾸 목사님이 온라인 예배 드리면서 헌금을 강조했다니까 헌금을 강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너무 싫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런 얘기 들으면서 너무너무 속상해요. 왜냐하면 목사의 마음하고 받아들이는 성도님의 마음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데 왜 자꾸 헌금하라고 왜 얘기하겠어요? 여러분 사회처럼 교회가 돈이 없으니까 교회가 돈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뭐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물질이 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시간도 드리고 몸도 드리고 오늘 우리가 제일 좋아하고 소중히 생각하는 물질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비로소 그 예배가 온전해지기 때문에 예배할 때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라고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 무슨 교회에
뭐 돈이 없고 뭐 이거는요 사회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네? 정말 제가 참 여기 설교단에서 이런 얘기 하여튼 그래요. 하여튼 제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뭐가 온전치 못하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냥 시간만 때우고 와서 앉아있는 걸로 내 예배가 끝난 게 아니라 내 무너져버린 이 예배의 모습이 무언가. 이게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다시금 쌓아갈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오늘 또 우리가 예배에 대한 중요성이 우리 안에 사라져 버렸다면 그 예배의 중요성을 다시금 뭐예요? 회복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제단을 다시금 쌓아야 되는 거예요. 언제부턴가 예배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으면 예배를 등한시하고 살아가고, 여행 갈 일이 있으면, 또 사람 만날 일이 있으면 예배를 뒷전으로 놓고 살아가는 모습들이 많더라는 거죠. 또 예배 중간에 전화가 오면 전화 받으러 밖에 나가고, 또 오늘 우리가 예배 중에 시간이 안 맞아서 예배 중에 나가는 분들도 있어요. 제가 장로님하고 식사를 하는 곳 이제 차를 마시면서 대화를 하는데 저 아는 분한테 전화가 왔어요. 근데 제가 그 아는 분 전화를 안 받았어요. 그 아는 분 전화를 왜 안 받았을까요? 지금 중요한 게 누구랑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앞에 있는 분들이 저한테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만약 전화 한 분이 더 중요하게 생각됐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양해를 구하고 밖에 나가서 전화를 받고 오죠. 왜요? 전화를 건 사람이 나한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이 정말 중요하게 생각되는지 그러한 마음으로 오늘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그것이 온전한 예배가 되고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는 거죠. 오늘 이렇게 우리 안에 무너져 있는 예배의 오늘 우리의 모습들을 다시금 온전히 쌓아가야 하나님께서 그 예배 가운데 역사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엘리야가 그냥 드리면 되죠. 짐승 올려놓고 나무 쌓아놓고 불 내리면 되는데 뭘 굳이 무너진 당까지 싸서 다시 그곳에 12돌을 놓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이 보여주시기 위함인 거예요. 쉽고 편한 예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필요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예배를 오늘 우리가 드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배에 관한 말씀들을 다 찾아보면 너희가 가장 즐겁고 너희가 가장 편하고 이렇게 예배드리라는 말씀은 한 곳도 없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 그러한 예배를 하나님이 원하셨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내 예배에 대한 생각, 내 예배에 대한 자세, 그게 무너진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발견하고 다시금 쌓아가는 오늘 우리의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어떻게 우리가 예배를 해야 되는가, 우리 36절 37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면 예배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실 것을 믿고 예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엘리야는 혼자예요. 지금 이방서인을 섬기는 사람들은 850명, 그리고 왕과 많은 군사들이 있어요. 혼자 그 많은 사람들 앞에 있을 때에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안 두려울 리가 있겠어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런데 엘리야는 두렵지 않아요. 지금 불 안 내리면
이 사람들한테 잡아서 그냥 죽어야 되는 순간이에요. 그런데 엘리야가 이렇게까지 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하기 전에 어떻게 합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요, 제단의 사람들에게 물을 떠다가 부라고 하고 그 제단 밑에 도랑을 팠다는 거예요. 도랑. 여러분 밖에 나가서 우리 텐트 치고 이러는 분들 보면 텐트를 쳐놓고 밑에다가 뭐를 만들어 놔야 돼요? 예? 그래, 도랑을 만들어 놔요. 도랑을 왜 만들어요? 도랑을 만들어야 비가 내리면 그 도랑을 타고 텐트 안으로 안 들어오게. 그러니까 지금 도랑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도랑을 만들어 놓고 물을 얼마나 갖다 부었는지 그 파놓은 도랑에 가득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나무는 다 물에 젖었는데 얼마나 젖었는지 사람이 갖다 휘발유를 붓고 불을 붙여도 지금 붙을지 말지인 거예요. 아니 그냥 이렇게 하면 되지 왜 이렇게까지 하냐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지금 누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예배가 그냥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예배 가운데 역사하시고 불을 내리시고 우리에게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이 일주일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음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얘기 드렸던 어느 목사님처럼 믿음으로 고백하면 뽕나무가 바다에 안 던질 것 같다고 얘기하시는 그러한 믿음이 아니라 오늘 어떤 일이든 하나님께서 온전한 예배 가운데에 역사하실 것을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예배 가운데 역사하실 것을 믿고 나아가는 신앙이 되어야 되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여기 믿음 없다는 게 뭐예요? 그냥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있게 나오는 거예요. 어떤 믿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이 우리 예배 가운데 계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상 주시는 이심을, 오늘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회복시키시고 우리 안에 평안함을 주시고 감사와 은혜를 주시는 분이심을 믿고 나오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는 거죠.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어느 집사님의 간증글을 본 것이 있어서요,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여자 집사님이셨는데 사업을 잘 하시는 분이셨어요. 사업을 하다가 보니까 시간이 되면 교회에 가고 또 생각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바빠서 사람을 만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꼭 자기가 등록한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하나, 이 사람 만나고 저 사람 만나다 보니까 그냥 옆에 있는 교회에 가서 예배 드려도 되겠지. 그래서 아예 생각을요, 신앙의 생각을 그렇게 정리를 하셨어요. 그래서 바쁜 일 있으면, 중요한 일 있으면 교회를 못 가고 또 시간이 되면 옆에 있는 교회 아무 교회나 가던 이 집사님의 삶에 어느 날부터 사업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또 돈이 좀 돌아야 되는데 돈이 자꾸 어느 한 군데서 막히고 또 믿었던 사람들이 자꾸 문제를 일으키면서 사업에 문제가 생겼어요. 하나님 앞에 늘 입버릇처럼 돈 벌면 하나님 앞에 제가 잘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었는데 돈이 전혀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그 순간 아예 사업이 점점 기울어져서 문을 닫게 되고, 사업이 문을 닫으니까 인생에 완전히 실패한 사람처럼 그렇게 우울증이 찾아와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매일 밤마다 시달리고 아침에 일어나서는 다시금 어떤 사업을 통해서 내 인생에 좀 더 좋은 삶을 살아갈까를 생각하던 이 집사님에게 전도사님이 생각지도 않게 전화를 하시고 신방을 오시겠다고 해서 부담스러운데 얼마나 이 여자 전도사님이 보통이 아니신지, 그래서 그냥 집에 찾아가 오셨어요. 그래서 그냥
내 보내드릴 수가 없어서 집에 들어오라고 했는데, 이 전도사님이 뭐 말도 안 하시, 무슨 말을 한 것도 아닌데 대뜸 하신 말씀이 뭐냐면 이 집사님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집사님, 예배가 무너지면 영혼이 무너지고 영혼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먼저 예배에 성공해야 합니다. 전사님의 말이 순간 망치로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은 거예요. 그동안 내가 너무 내 인생의 성공만을 위해서 살아갔지, 내가 정말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도록 내가 살지 못했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이 집사님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예배할 때도 그냥 예배한 게 아니라 정말 성경 말씀을 찾아가면서 하나님이 도대체 어떻게 예배하기를 원하시는지 그 말씀대로 예배를 드리려고 했고, 또 주일날 이렇게 목사를 통해서 설교를 들으면서 주시는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으로 믿고 그 말씀을 하나라도 그 삶 속에서 실천하려고 하면서 실천했더니 놀랍게 하나님께서 정말 생각지도 못한 사업하는 파트너들을 보내게 하시고, 정말 자기는 아무 기반도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다시금 사업을 일으키게 하셔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복을 주셨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때부터는 아무리 사업이 바쁘고 아무리 그 다음 달에 나갈 돈이 있어도 온전히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고 주일날 온전히 봉사하면서 하나님 안에 살고 계신다는 간증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보다 중요하고, 그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삶에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으면서, 우리가 때로는 온라인으로 드릴 수밖에 없는 형편이 있고, 때로는 교회에 나와서 함께 이제는 예배 드려야 할 시간도 있고, 오늘 우리가 수요 예배도 있고 새벽에도 있고 오후에 가정 예배도 있고, 이 모든 예배 안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그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삶의 인생의 가뭄이 사라지게 하시고 생명의 역사를 익히는 예배요 삶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한 주간도 믿음으로 예배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